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어떤 요구보다 주의 진리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복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다음날 아침 자기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은 당혹해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랍비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 교육은 소수에게 열려 있어서 종교인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그들의 관계망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과 연결하며 설명했으니 그들로서는 이것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사건을 암시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공회원들 가운데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곳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현장을 시끄럽게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현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토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말문이 막히게 한 일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나은 것은 명백히 많은 사람 앞에서 벌어진 현실이었고 성전에 모여있던 수천의 사람이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사람을 속이려고 행한 일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것입니다. 성전을 매일 출입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는 누구라도 그가 걷지 못하는 거지라는 사실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공회의 모든 사람은 사도들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의 영향력이 더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할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타격을 받아 여론의 중심이 사도들에게로 옮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명백한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 이것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과 연관된 놀라운 사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런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놀라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이 상의한 결과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공회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은지를 그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고 또 공회원들에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내려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요구보다 언제나 우선해 둡니까?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오직 백성들만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거짓 지도자는 무리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정확히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서도 무리를 무서워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없고 머릿속으로 정치만 생각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는 차지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세자들의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앞날에 아무 좋은 일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반대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서 행동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기득권을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긴 자만이 삶의 진보와 안전함을 체험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님,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당장에는 두렵게 느껴져도 세상은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배우며 사람의 어떤 요구보다 주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